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읽고 나머지는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지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주시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감사절을 맞이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구절을 찾아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 삶도 이러한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저희가 세 가지 부분 정도 예수님이 드린 감사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데 오늘은 그중 한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것을 뭔지 모르지만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것을이 무엇인지 우리가 11장 전반에 걸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의 말씀부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세례 요한은 처음에 예수님을 유대 사회에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표현하기 좀 아무것도 없는 분이시잖아요. 어떤 계통이 있는 분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이고 근데 세례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이고 이전부터 활동해서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요즘 말로 듣보잡인 잘 모르는 예수님을 이런 분이 있다고 소개해주고 그 사회에 어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열어주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맡았거든요. 세례 요한이 이제 이런 표현도 하죠. 자기는 물로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메시아 예수는 자기보다 능력이 많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과 자기는 예수님의 하인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신발끈도 못 묶겠다고 할 정도로 자기는 뒤에 오는 예수님에 비해서 매우 연약한 존재다. 나는 단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소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기 전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들리는 소문으로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지 실제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또한 세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하여 들었던 예수님의 사역은 사뭇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쌓이게 되고 결국 그는 제자들을 시켜서 이런 메시지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게 마태복음 11장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이것은 약속된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여시고 통치하실 그리스도가 정말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확신에 차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소개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감옥에 갇혀서 상황이 어렵고 힘드니까 다운되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언제가 가장 기분이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언제가 가장 마음이 다운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세례 요한 같은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들었던 사람마저 자기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예수님과 이야기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도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점점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라고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 스스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평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정말 메시아 맞나? 내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물론 제자들이 잘 전달을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메시아 맞나? 의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지 않아요, 때때로.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이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5절 세 번역으로 제가 적어드린 읽어볼까요? 시작.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몸이 병들고 아픈 이들을 치유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한편 예수님이 열거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영입된 구성원이라는 이야기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리고 실패자예요. 아픈 자고요, 가난하고요, 무능합니다.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사회 안에서 없는 사람, 다른 말로 죽은 사람 취급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많은 이들이 이들을 죄인이다, 실패자다, 죽은 것 같다, 쓸모없다 그렇게 취급하며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어쩌면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유대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몸의 장애를 고치시는 것도 있지만 이런 자들도 하나님 백성이 자격이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람들 못 들어간다고 했지? 아니, 이 사람들 들어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치유하시면서 한 가지 하시는 아주 따라오는 일이 뭐냐면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당시 중풍병자는 그 문둥병과 더불어서 천형으로 여겨졌어요. 하나님 저주받은,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해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주님이 이들을 치료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자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아닌 너희보다 밑에라고 취급했던 이들이 그들 역시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못 믿겠냐? 그럼 내가 너희들이 안 된다고 했던 이유와 근거를 내가 없애버릴게. 그리고 이들도 하나하나 백성으로 삼아줄게. 이게 예수께서 유대 전역에 치유하신 근본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들의 몸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주시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너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야. 그거를 가장 선명하게 전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병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시험 드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실족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치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데 왜 어떤 이들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실족하게 되는가? 그 실족하는 대부분은 누구냐면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제가 이 설교문에는 퀘스천을 중간에 껴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으려고 부단히 애쓰는 이들이 시험 받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누구든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리 요한에게, 야, 우리나라 구성원은, 우리 하나님 나라 구성원은 그냥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나병 환자, 듣지 못하는 사람, 뭐 죽은 거 취급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인데 이 복음을 듣고 실족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족하지 마. 실족하지 아니한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족의 대상자는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열심히 율법을, 장로의 전통을 잘 지켰거든요. 그리고요, 마태복음 11장 6절의 말씀을 미루어 봐서는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다른 말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세례 요한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 일부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실족할 만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들이 봤을 때, 자,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 그때에,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누가 이야기하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들의 봤을 때, 요한의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금식과 같은 경건 생활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코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교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과감히 죄 용서를 은혜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에게,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름 열심히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 노력들 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어쩌면 자기의 노력을 무시하는 역차별적인 메시지로 들렸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뭐 그룹에 들어가거나 어디 대학에 들어가는데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 갑자기 야, 그냥 이번 학기는 은혜로 그냥 다 들어갈 수 있게 하겠대. 그러면 공부 안 했던 것들을 예를 들어서 너무 좋아, 복음이야 그러지 마.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뭐야 이게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실족이었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제까지 죄인이라고 무시했어. 야, 넌 우리 대학 못 들어가. 넌 우리 회사 못 들어가 했는데 갑자기 내가 무시했던 것이 나하고 똑같은 평사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너무 열받는 거야. 우리도 열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열받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이나 조직에서 그런 대우 받으면 참기 힘들잖아요. 월급 루팡이라고 하잖아요. 나보다 일도 안 하고 무능력한데 나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죠. 막 나보다 늦게 들어온 데가 나보다, 예를 들어서 유치한 얘기지만 나보다 직급이 올라가는 거 열받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일면 이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을 얻는 거는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기가 너무 쉬운데,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겁니다.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세 번역에 뭐라고 말해놨냐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통치가 죽고 나서 이루어지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러한 부분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비유가, 저는 마태복음의 한 데나리온의 비유와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인이 포도원으로 들어간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합니다. 처음에 들어갔던 이들은 일자리가 그 당시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이 일 시켜준다고 하니까,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하니까 아마 그 당시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거기서 들어갔을 거예요. 예수 일찍 믿은 것들. 일찍 들어갔을 거야. 봉사도 많이 하고. 근데 안 보였으면 몰랐는데 막상 일당을 받을 때 자기보다 훨씬 일을 적게 한 애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어떨까요? 내가 일찍 들어와 일도 열심히 했으니까 저것보다는 더 뭔가 많이 줄 거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에게 약속받은 생각하지 않고 비교하니까, 나보다 늦게 들어온 것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나는 뭐 2달이요 3달이요 아니 최소한 1.5 정도 받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똑같은 금액을 받았을 때 이들은 주인을 원망하고 화를 냅니다. 주인의 약속은 누구에게나 1데나리온이 있지만 자기보다 떨어져 보이는, 자격이 없어 보이는 이들이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비유한 아버지는 미리 받은 유산 모두를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이 용서를 구하기도 부끄럽다. 내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품꾼 중에 하나로 써달라.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아니야, 주님이래. 아버지, 내가 그 돈 못 갚아요. 다 못 갚은데 내가 품꾼이라 이래가지고 최대한 갚으려고 노력할게요. 그런 마음으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대답에 대해서 이런 방구 안 해요. 대답도 안 해. 그냥 안아버려요. 그리고 좋은 옷과 반지와 신, 이게 이제 너는 나의 후계자다, 너의 나의 아들이다라는 그 강력한 그 어떤 이미지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저는 이 탕자의 비유가 개인적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되게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실족한 사람이 그 집안에 한 명 있어요. 하인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아들도, 둘째 아들도 아니고 가장 멀쩡하게 생긴 그 아버지의 큰아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로 비유된 사람들이죠. 그는 아버지께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아버지가 막상 둘째 아들에게 아주 풍성한 잔치를 벌어주니까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어떻게 원망하는 줄 아나요?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준 거 없는데 아버지는 이 정말 죽여도 시원치 않은 이놈이 왔는데 어떻게 혼내지도 않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잔치를 베풉니까? 나에게는 친구들하고 밥 좀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하나 안 잡아줬으면서 어떻게 저놈한테는 최고급, 한우는 아니죠, 최고급 살찐 송아지를 줄 수 있습니까? 아주 열이 받는 거예요. 열 받을만 하죠. 두 번째로 그는 자기 동생을 절대로 자기 동생을 인정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5장 37절 말씀 읽어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삼았습니다. 창녀들과 어울려 재산을 다 삼킨 아버지의 아들이지 내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는 아버지가 동생을 자기가 그런 것처럼 사람 취급 안 하는 게 진정한 정이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소위 죄인이라고 하는 이들을 개만도 못한 자로 취급했던 것처럼 이 큰아들은 탕자 아들, 자기 동생이야, 동족이야. 근데 절대로 자기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 이 두 가지 이 큰아들의 불만에 대해서 아버지가 되게 놀라운 답변을 하세요. 첫 번째는 이번에 찾은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31절 세 번역을 읽어보면 이렇게 읽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애야, 나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번에 해석했는데, 아들아,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여기가 중요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다. 그러니 네가 친구하고 잔치하고 싶었으면 얼마든지 잔치해도 돼. 내 것이 네 것이니까. 아버지가 유산 줬으니까 남은 그것은 다 큰아들 거거든요. 잔치를 열어라, 누려라, 먹어라. 근데 기어코 내 말 안 듣고 잔치도 열지 않고 그렇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게 막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막 날 서 있고 그렇게 산 건 너 아니냐?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는 충분히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셨어요. 둘째 아들보다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셨다고요. 근데 그는 아버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잔치를 열려고 했는데 금욕하고 야, 오늘 좀 쉬어. 그런데 저는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고 일 나가고 막 스스로를 책찍질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큰아들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여겼던 거죠.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로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인데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이 뭔 말이냐면 여기 있는 이놈 내 아들이기도 한데 네 동생이야. 나만이야. 네 동생이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리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네가 그런 태도를 어떻게 나한테 보일 수 있니? 정말 너 나를 사랑하긴 하니? 네가 그렇게 아버지를 존경하고 말 잘 듣는다고 그렇게 퍼포먼스 그렇게 하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내 마음 한 절이라도 이해한다면 아무리 동생이 싫어도, 동생이 때문이 아니더라도 나 때문이라도 기뻐해야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아들은 집안에 있으면서도 겉보기엔 성실한 생활을 했지만 실제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들을 국률로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그 비유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전하셨어요.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지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성별, 인종,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포도원에서 일한 자들이나 큰아들처럼 묵묵히 일한 이들도 함께 그 나라 안에서 예수님이 나중에 불러온 그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 나라에서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아이씨 이제까지 나 뭐 한 거야? 내려오고 쓸데없는 거 아니야? 그런 걸로 실족하지 말고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다함이 없는 은혜, 그 은혜에 너도 참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이들이 예수의 복음이 좋아도 예수께서 하시는 그 기적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까라고 하면서도 그 복음이 차별이 없다는 것에 실망하여 예수를 거부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것이 하나님 나라면 나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보이콧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그런 비유 있잖아요. 왕으로 표현된 하나님이 아들의 결혼잔치에 사람들을 불러오는데 다들 안 오잖아요. 밥 가는 사람들 안 오고 뭐 어디 간다고 안 오고, 결국은 정말 아무나 불러오잖아요. 이게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특별히 정말로 성실하게 율법을 잘 지킨 이들에 대한 그런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는 게 이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자라도 예수의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로 결단한 이들, 예수님이 이런 나도, 어린아이 같은 나도, 지극히 작은 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준다고 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들어간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 믿음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거죠. 그 나라의 백성은 뭔가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체험을 많이 할수록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아까 하신 그 세례요한에게 하신 말씀 뒤에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권능을 예수님께서 많이 행한 마을, 뭐 가버나움 이런 마을들이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있음을 책망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심. 하나님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기적을 많이 베푼 그 고을들이 뭐 가버나움, 벳세다, 뭐 고라신도 있을 거예요. 고라신 이런 데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믿음은 체험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이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요, 물론 저희 아들은 말 잘 안 듣는 것 같긴 한데,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어른의 도움과 국률함을 구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나아갈 때, 이런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마태복음 18장 4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뭔가 대단한 확신과 어떤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그것도 공로가 아니라 작더라도 예수의 생명이 담겨있는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셨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큰 믿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씨가 작아도 생명이 있는 씨. 제가 그런 말씀 했었죠. 두통약
두통,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이 약이 먹으면 두통이 갤까? 먹어도 효과 없는 거 아닐까? 그렇게 의심했어. 흔들렸어.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약을 먹었어. 근데 저기 그 소화제가 있어가지고 소화제한테 하나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이 소화제가 내 모든 두통을 싹 날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소화제를 먹으면 둘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의심하고 흔들려도 두통약 먹으면은 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같은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져도 예수가 나의 생명이구나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이들, 그 씨가 결국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씨가 커도 찜기에 들어가가지고 생명이 사라진 씨는 아무리 땅에 씨를 심어도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겨자씨만한 씨를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을 작아도 제대로 알고 믿을 때 그 씨가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역설적입니다. 누구보다도 메시아 예수를 잘 받아들일 것 같은 이들은 오히려 예수를 거부하고, 전둘이 변방에 있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자들이, 자격 없는 자들이 예수 복음의 안으로 들어옵니다. 너무 놀라운, 예수님 스스로도 되게 놀랍게 여겼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잘 알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이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 나라 백성이 되는 이 역설적인 모습이 그분에겐 너무 이상하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1장 25절에 이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이들에겐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생각난 건,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잘 믿는다고, 메뚜띠 집안이라고, 나는 이런 게 있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고, 오히려 저것이 복음 안에 들어가고 안티크리스찬이고 때로는 가나안이고 어쩌면은 그런 이들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정말 알고 들어올 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흠이 있어. 나도 한계가 있어. 그게 바로 죄인이거든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도 아는 사람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 내가 그걸 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 깨달은 사람들,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막 경쟁자로 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그도 가족이구나, 그도 내 형이구나, 그도 내 동생이구나 라고 믿는 자, 하나님 나라의 식당이라고 표현할게요. 하나님 나라의 식당은요, 줄 서야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 100인명만 받습니다 하고 끝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식탁이 모든 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실 수 있는 뷔페 식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사람 뷔페 식당에서 싸웁니까 여러분? 그 고기가 맛있는 스테이크가 있으면 내가 먼저 먹어야지 막 하고 싸웁니까? 저는 뷔페 식당에서 안 싸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나오니까 싸울 게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뷔페 식당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1데나리온, 아까 비유할 때 일찍 들어가나 늦게 들어가나 뷔페 식당 가격이 1데나리온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싸울 필요가 없어요. 늦게 들어가냐 일찍 들어가잖아, 배부르면 못 먹어요. 그 뷔페 식당, 하나님 나라 뷔페 식당이구나를 깨달으니까 경쟁하지 않고 부담 없이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 그런 자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6절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한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아버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드리는 그 감사의 고백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복음 안에서 드린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고백에도 동일하게 묻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들어가시게 하심에 감격하며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함이 저와 여러분 삶의 전반에 머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쉼이 허락됩니다.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 같은 그 사고를 가지고 인생을 살면 우리는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살아가는 자들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티켓을 자기의 노력으로 쟁취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빚을 여러분 얼마나 빚전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빚을 내 노력과 수고로 갚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에서 경쟁해야 살아남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신앙도 경쟁해서 남들보다 뭔가 얻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분주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복음을 감사로 받아들인 이들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 주님이 갚아주셨으니까. 그리고 쉬게 됩니다. 조건에 따라서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조건이 틀어지면 불안해요. 근데 예수가 나의 감사이고 모든 걸 갚으셨구나, 이런 것들이 나의 그 조건이 안 되는구나 라고 믿는 자들은 더 이상 불안이 나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어쩌면 내가 이제까지 중요하다 생각했던 것들을 주님께 판단하라고, 주님께서 좀 이렇게 가르마 타달라고 그 짐을 맡길 때 우리는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이번에 이렇게 생각났어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래야면 쉼을 얻는데요. 이게 뭘까? 근데 이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이를 보니까요,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그럴 것 같은데, 지 나름대로 학교를 가려고 할 때 짐을 쌉니다. 근데 엄마의 가방 검사를 받지 않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요. 그 안에 우리 아이는 그런 거 잘 안 해. 그 학교에서 빌려온 일주일 동안 보라고 준 책 3권, 4권이 막 가득가득 담겨 있어요. 필요 없잖아. 오늘 학교에 공부할 거 필요 없잖아. 근데 엄마가 검사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갖고 내가 들기도 무겁다니까. 근데 엄마한테 가방을 맡길 때 그게 부담이 아니라, 물론 혼나기도 하겠지만 부담이 아니라 감사가 되는 것은 엄마가 무겁기만 하고 필요 없는 것을 빼요. 그리고 선생님이 가져오라고 하는 준비물들은 채워줘요. 저는 이 말씀이 그 말씀과 너무 연결이 돼요. 신앙도 그래요. 내가 이건 필요해, 이거 인생에도 필요해, 이거 다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바리바리 짐을 싸면 걸어갈 때, 인생을 걸어갈 때 너무 무겁고 막상 가면 쓸 데가 없어요. 저도 그럴 때 막 저는 이거 공부해야지, 오늘 공부해야지, 책을 사고 하지만 책을 한 번도 떠들러보지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때 가장 지혜로운 일은 아이가 엄마한테 가방을 맡기는 것처럼 예수님께 내 인생의 가방 검사를 맡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필요하다고 여겼는데 예수님의 관점으로 쓸모없고 무겁기만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빼시키죠. 야, 필요 없어, 빼.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데 가방 깊숙한데 처박혀가지고 잘 띄지 않는 것들을 이제 잘 보이는, 한번 열면 바로 이렇게 눈에 띄는 곳으로 옮겨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 건데 안 챙긴 것들, 의무가 아니라 사랑과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새로운 소명의 짐을 그 삶에 채워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짐은 무겁기만 한 게 아니라 쉽고 가볍습니다. 부담감이 아니라 든든해요. 있구나, 안정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짐은 걱정, 근심이 아니라 기대와 신뢰 속에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짐입니다. 여행을 떠날 때 얼마나 짐을 잘 싸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가방을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이는 내 명예는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진짜 신앙인들은 감사 안에서 평안을 얻고 그 평안 속에서 주님 주시는 그 가벼운 짐인 소명을 얻게 됩니다. 그럴 때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또 한 번 더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감사 속에 누리는 쉼, 부담이 아니라 나를 즐겁고 가치 있게 바뀌는 새로운 소명, 새로운 주님이 주신 멍에를 들고 감사하는 은혜가 어린아이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도시락을 쌌었잖아요. 엄마가 맛있는 도시락 이렇게 싸주면 확 기쁘잖아요. 무거운가? 살짝 무거울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정말 좋잖아요. 같이 먹고 자랑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짐이 그런 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거운 짐을 공부한다고 가득가득 갖고 왔는데 막상 안 펴는 그런 책 같은 거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가벼운 짐을 들고 그 안에서 더 큰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